여러분, 장로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 모든 일들을 잘 다루어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일들도 많고 그 일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죄인들 출신 아닙니까? 그죠? 죄의 경향성이 있어서 뭔가가 마음에 안 맞으면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고, 자기의 편향된 시각에 입각해서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 교회 이야기를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내 편, 네 편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장로 시켜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자기의 세를 규합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인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할 때 내 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네 편, 내 편을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선택을 받아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언제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을 잃을 때.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이렇게 내가 나를 잘 따라오면,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장로 시켜줄게, 이런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마음에 불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뱉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 말들이 장로님들의 마음에 가시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 눈에 허물처럼 보이면,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허물이 가시처럼 그 장로님의 마음에 팍 박히면 결국은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잘 다스릴 수 없게 되면 그 교회는 위기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교회가 해야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 되는 게 진짜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주의 거룩한 몸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행동하시기를, 또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웠으면 여러분, 애를 써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서 있어서 자신들이 맡아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아름답게 여러분 잘 다루어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막 다스리려고 한다. 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 단어에도 사람들마다 그 들어와 있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 선입견이 다릅니다.
다스린다. 막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을 막 부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막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다루어내는 거죠. 사람들을 다루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서 다루어내는 방법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력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쪽에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할 가망도 많기 때문에 실패할 가망이, 어려움을 경험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봐야 경험을 통해서 뭘 갖추냐?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지혜를 갖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셔서 교회 곳곳에서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뛰어들어가서 그 부분을 잘 다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핸들링 해야 되는 거예요. 다루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사실은 도망가면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속 자신의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존경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잘 이렇게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 17절에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일반적인 장로님들이 호칭받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가 두 반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야. 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스려내는 사역적인 부분에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말씀 사역에 특화된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사역에 특화된 장로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 모이면, 노회 장로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노회에 장로들의 모임에 목사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회가 우리 할 때 우리 당회의 대표로 제가 장로로서, 대표자로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해라. 사역자들은,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과 가르침,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그 원저자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르침,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원리들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양육 과정, 그 가르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르쳤을 때 누군가가 거듭나는지, 복음을 따라서 누군가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존경받는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근데 목회자가 얼마만큼 가난해야 가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없어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없으면 못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이에요. 자는 것도 돈이 있어야 아니면 월세를 내든지 전세를 하든지
뭐든지 돈이 필요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숨 쉬는 건 공짜인데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돈이 들어가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얼마나 가난해야 목회자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맛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을 하다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담임을 하니까 이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지 이제 정년까지,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60세 조금 넘거나 65세까지 견디다가 은퇴를 하는데 목회자는 70세까지. 그래서 영락없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보장을 받은 건 아니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봤습니다. 한번 내려놓고 원하는 사람, 그 자리는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을 오게 하고, 낮아지는 자리는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던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지는 거죠. 까마귀가 와서 물어다 줄 것이다. 엘리야처럼 그런 훈련을 받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먹을 것을 턱 주시는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 던져놨는데, 제주도 갔는데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설교를 막 빵빵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려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친구를 삼고 이웃이 되고 집에까지 초대되는데 2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잘 오지도 않아요. 요즘엔 누가 초대한다고 길에서 만난 사람과 누가 초대한다고 집으로 오겠습니까?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 번 왕래하다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면 그제서야 한 번 방문할까 말까죠. 그럼 복음을 듣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더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까마귀를 통해 무언가 떡과 물고기를 보내오시겠지. 안 오면 굶는 거죠. 안 오면 굶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지는 거,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사례를 지급하는 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목회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 이 부분을 썼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자꾸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장로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왜? 사람들 안에 있는 성향은 쉽게 판단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 미움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물이 큰 허물이 아닌데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갈등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으로 받지 않고 허물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니면, 그런 경우에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흠집내기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번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흠집내기가 온 세상에, 온 나라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흠집 내고 이쪽에서 저쪽을 향하여 흠집 냅니다. 대표자들이, 그것도 TV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치러질 때가 되면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서로를 흠집 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흠집,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겨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님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부장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한 그 회의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쉽게 흠집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막 이렇게 양산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이 떠다니면, 그 원망이, 불평이 쏟아내면 그건 바로 흠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갖추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마귀만 강력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뭐죠? 사탄. 사탄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허물을 끄집어내는 자, 허물을 부각시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지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은 안 됩니다. 이들에게 왜 은혜를 주려고 합니까? 이야기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허물을 사랑으로 좀 덮고,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웃어주고, 손을 좀 내밀어주고, 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말을 더 붙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에는 장로들이 범죄했을 때 그 장로님들이 실제로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는 그 장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앞에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가 뭔가 권력의 중심이 있으면 뭔가 죄값을 받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그 인식과 영향을 미치냐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음껏 막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앞에서 이끌 때 지도자들이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권력 안에 있으면 감춰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땅에 짓밟힌 사회의 모습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의가 다시 살려면 죄를 반드시 죄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앞에서 지도자들이 저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 눈을 가린 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그 죄가 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죄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늘 허물이 많고, 오늘 여기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갈등인데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을 허물인 것처럼 하고 마음껏 흠집내기에 애를 쓴 사람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대. 그래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식을 잃어버리면 그건 방자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서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아끼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는 것, 나는 구원받아 존재라는 것,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인식이 너무나 선명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가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명하는 거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지 말고, 누군가가 믿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고, 공평하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여기 안수하다는 말은 감독자나 목회자나 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장로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뽑혀야 합니다. 지금 이미 뽑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장로님들 되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과 그리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현의 성도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그냥 홀로 알아서 잘해라 이러지 말고, 늘 옆에서 그분들도, 목회자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때때로 옆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려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